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은 그냥 수줍어서 노래를 중도에 마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everybody,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거기까지요. 정말 그렇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 좋으시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좋으시다, 우리를 너무나 후대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죠. 부족한 것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 눈을 질끈 감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후대하시고 사랑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자리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수루 광야입니다. 사흘길을 갑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신 주님께서 선을 베푸셔요. 모세가요, 주님 앞에 나가죠. 오늘 22절, 23절,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원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요, 아버지에게 나가지만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무엇을 요구하러 나갈 때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떳떳하지 못하면 마음에 가책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쑥스럽고 또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순종의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습니다. 어떤 죄인도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쓴 물, 죽은 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꿔놓으십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게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떡 한 개 때문에 좌절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위축됩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놓고, 빵을 놓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요, 참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는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불편해요.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렌트하러 갔습니다. 차를 렌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쭉 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보험을 설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3달 동안 보험료가 750불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750불은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근데 저한테요, 5%밖에는 DC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요, 자기가 어디엔가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분에게 통화하는 것을 들으니까 40%를 DC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져서요, 제가 너무 기뻐하고 박수를 쳤어요. 그는 저한테 차를 렌트해 주시는 그분에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보험료가 5%밖에 DC가 안 되는데 왜 40%가 지금 된 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의아한 듯이 바라봐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주님 앞에 드릴 때요, 우리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25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죽은 물, 쓴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산물이 됐죠. 단물이 됐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막아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막아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건강관리를 잘못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또 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병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아꼈던 사람입니다. 두 누이가 있고요, 3남매가 살고 있죠. 예수님이 종종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 주변 사람들도 아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 그런데 병들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빨리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도록 예수님께서 허용하셨고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그물을 치료하시나요? 한 나무를 치시합니다.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나무입니다. 그것을 샘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방법은 작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위대한 의사를 불러온 게 아니에요.
위대한 과학자를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나무 하나를 지목하여서 그 나무를 웅덩이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작은 것들이에요. 히스기야를 고칠 때는 무화과예요. 홍해바다를 갈 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압니다. 우리는 큰 사람이 돼야 기적의 통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무를 지시해서 웅덩이에 던졌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그냥 한 작은 물질일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는 통로, 세상 사람들은 작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축복의 통로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나무와 웅덩이가 하나가 될 때요, 그것은 죽은 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죽은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몸은 소생케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선교사를 알고 있는데요,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인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도가 힘든 곳이죠.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8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중병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인도에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요,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스텔리 존스는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요, 의사들이 올 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러했지만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텔리 존스 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것도 부족해서요, 간호사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저를 향해서 스텔리 존스 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의사들은 웃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요, 그 요청대로 해줬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텔리 존스 씨 일어나십시오. 그의 병이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갑니다. 90이 돼서 인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을 인도에서 다시 사역하다가 영광스러운 임종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요, 마귀의 권세가요, 죽음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요, 무덤문을 여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대로 십자가 위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묶어두시고 못 박아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이름 힘입어 명령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서 이제 마라의 웅덩이에 쓴 물이 바뀌었습니다. 단물이 됐습니다. 마음껏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그들이 행진합니다. 그들 앞에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엘림은 무엇입니까? 거기 물샘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라와 같은 쓰디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물샘이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아시스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아시스는 진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림이 끝인가요? 그들은 엘림에서 영원토록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라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 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던 적이 있습니다. 글 제목은 제 아버지, 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7주년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눈물이 없는 분인 줄 알았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고 불같으셨다. 그 앞에서 온 가족은 고양이 앞에 쥐 같았다. 내가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다. 할머니는 성미라는 이웃 동네에 살고 계셨다. 할머니를 뵙고 오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미음도 못 잡수시네. 발목을 만져보니 손목보다도 가늘어지셨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신 것은
중학교 때이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아버지 어머니가 말 위에 앉아 울고 계셨다. 아버지는 울면서 말씀하셨다. 내 막내 고모가 죽었단다. 그때 고모는 30몇 살쯤 되었다.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다. 아버지는 우시면서 내 자전거를 타고 막내 고모가 살고 있는 읍내로 달려가셨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은 홍천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문학을 한답시고 소주를 좋아해서 위장을 버렸다. 군대에서는 깡소주를 자주 마셔 더욱 그렇게 되었다. 중대장에게 외출을 허락받아 홍천에서 원주까지 후송병원에 진료를 갔다 오는 길, 부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얼굴이 시커멓고 초췌한 시골 아저씨가 위봉소에서 뛰어나왔다.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이놈아, 어디가 아픈 거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간 거요? 쑥스러워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허리를 굽히고 군화를 문질러 대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본 것은 임종 때였다. 목사인 나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느라고 아침이 되어서야 죽음과 줄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로 출발할 수 있었고, 정오가 되어서야 요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힘든 마지막 순간을 견디고 계셨다. 나를 보자 아버지는 안심을 하셨다. 나는 찬송을 부르고 시편 23편을 읽어드렸다. 아버지는 편안히 숨을 놓으셨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원인 모를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은 무엇일까? 나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 먼 훗날, 어쩌면 생각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그날, 나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설 것이다. 그때 나는 태양보다도 더 영광으로 빛나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달보다 더 빛나는 얼굴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눈물 젖은 아버지를 보게 되리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원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엑슬린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0년에 걸쳐서요 어떤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재앙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교를 한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보통 3사람 중에 2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원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원망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던 무신론자들이요, 고난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요, 샘물처럼 감사가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스퍼전이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촛불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신다. 별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놓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 여러분이 이 한 주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